날 위하여 오셨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사랑은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계명을 쭉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5계명이 되는데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성경에 보면 248가지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65개의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하라고 하는 명령 어떤 명령이 더 많습니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는 명령,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613가지, 이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경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또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그래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교육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모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게 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구약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께 나와요.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부모가 하나님과 똑같나? 그렇진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부모는 똑같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모는 공경하라 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없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자녀는 성경으로 가르쳐야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없어도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뭐냐?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예요. 그러면 또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은 뭐냐? 믿지 않는 자녀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할아버지 한 분하고 그 젊은 중년이 공원을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공원에 마치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What is that? 저기 뭐야? 그러니까 That's sparrow. 참새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조금 이따 물어봐요. What is that? 저기 뭐야? 그러니까 sparrow. 참새라니까요. 그 좀 이따 또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 What is that? 저기 뭐야? 그러니까 That's sparrow.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아이 그 참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서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봐요. Where you go?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wait a minute. 잠깐만. 그러더니 가서 수첩 하나를 꺼내가지고 와. 수첩 하나를 꺼내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일기장을 쭉 뒤지다가 딱 그걸 펴가지고 자녀에게 읽게 합니다. 내가 3살 먹었을 때 공원에 같이 왔다. 같이 왔는데 내가 물어봤다. Father, what is that?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That's sparrow. 참새다. 그러니까 또 아이가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아이는 또 물어봐. 참새다. 그러면서 대답할 때마다 그 아이를 껴안아줬어요. 거기다 그대로 적어놨어. 근데 몇 번까지 물어봤는가? 21번을 물어봤어요. 21번을 물어봤는데 대답할 때마다 그 아이를 껴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더니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꼭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녀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끝없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도 보면은 참 제가 아버지한테 존경받는 것은 아버지는 항상 부지런하셨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기 전에 풀안짐을 하고 와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참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안 끼치고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저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라. 너 부지런해야 산다. 부지런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쌀 갖다 주시고,
또 밥을 해서 갖다 주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우리 집은 컸습니다. 집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 제일 크게 동네에서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동냥하러 오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어느 집에 가면 동냥을 잘 주냐고. 그러니까 저 큰 집에 가면 된다고. 그 아버지가 이제 동냥하러 오신 분들에게 오시면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상을 차리라는 게 북에서 상을 차려가지고 우리 들어오는 대문 바로 옆에가 그 잠업하는 큰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릴 때에 가서 보면은 냄새나고 그런데 그분을 모셔서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갈 때 쌀 이렇게 떠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는요, 본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자녀들에게. 그럼 자녀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래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사실 여기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저는 취임식 때마다 좀 한 가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대통령들은 꼭 그 일을 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이 20대 대통령 미국의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 한번 꼭 그 양력을 찾아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교회 출신입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통나무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시골 통나무집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입니다. 취임식이 열리는데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주인공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커튼 뒤로 가시더니 한 노인분을 업고 나오십니다. 업고 나오셔서 자기 옆자리에다 딱 앉힙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그 늙은 어머니를 업고 와서 그 취임식장 자기 대통령 바로 옆에 앉혀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가필드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취임식장에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준 선물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나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변호사가 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 한 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 대답을 해요. 그게 피자 좋아하죠.
또 두 번째, 자녀가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까? 그럼요. 수없이 지켜봤죠. 세 번째, 그 핸드폰 사진에 자녀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구, 많죠. 네 번째, 자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수도 없이 많이 안아봤죠. 그 다음에 또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그럼 매일처럼 하지요. 그 질문을 바꿉니다. 똑같은 상대를 놓고 질문을 하게 하는데, 이제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식사를 자주 안 해봐서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두 번째, 부모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부모 자는데 지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에 부모의 사진이 있습니까? 별로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녀 사진은 많은데 부모의 사진을 넣은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부모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최근에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 했습니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했을 때 그 아버지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고 사는 거죠.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키워본 사람 안단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지금 누구 사진이 많습니까? 부모의 사진이 많습니까? 자녀 사진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다 자녀 사진만 쭉 넣고 산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냐?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는, 듣는 것이다. 그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계성 권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나서 전도할 때 이제 그분 통장을 통해서 사랑의 쌀, 그때 우리가 이제 사랑의 쌀 나누는 때에 쌀을 이렇게 안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연세가 막 70 넘어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누워서 계시는데 거동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이 쌀을 들고 가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럼 겨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몸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잖아요. 그분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분이 상명 여사대를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세 넘으셨죠. 그분이 신방을 가면은요, 둘이서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런데요, 얘기가요,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오래 얘기하시니까 졸았어요. 졸았더니 딱 두드리면서 목사님 신방 와서 졸면 어떻게 합니까? 버쩍 깨워가지고 또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얘기하십니다. 자면 또 깨워가지고 또 얘기하셔. 그렇게 해서 그때 장례식 할 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도 생생한데 목사님이 아들 같고 아들은 손님 같습니다. 그 얘기를 장로님이 하시더라고. 사실은요,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에 그 말에 청종한다는 것이거든요. 잘 듣는 것이 부모 말을. 이것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보세요. 부모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을 1절로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기쁘시기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차준희 교수라고 한 세대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독일인가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처음 오셨어요. 출강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구약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근데 지금 구약학계에서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된다. 11조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11조를 해야 된다. 처갓집 부모에게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힘들지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도 힘든데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잘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공경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은 무엇 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실제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없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돌을 들었다가 다 놓고 그냥 가버리는 예수님이 그걸 용서하는.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것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고, 세 번째 명령이 뭐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1장입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술 먹고 방탕하거든 부모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려라. 그럼 그 장로들이 그것을 그러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 지체하면은 정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네 술에 잠긴 자라 할지라도 페르나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그렇게 불효를 해요. 자식은 페르나로 살아갑니다. 자식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죽임을 한 사람도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공공의적인가에서 거기 나왔죠, 영화에. 그 페르나가 부모를 살해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학 갔다 왔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배운 만큼 배웠으니까 네가 살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삼킵니다. 왜? 경찰이 와서 신문하면은 그 손톱,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 금방 아니까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그 손톱을 입에 삼키는 거예요. 결국은 잡혔습니다만,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한 편이지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시골에 가면 쌀인문이 있었습니다. 그 쌀인문을 활짝 열어놔야 집에 나간 자식이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면 그 집은 쌀인문을 안 닫아요. 항상 열어놔.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 아들이 왔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목욕시키고 인장반지 껴주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송아지 잡아서 대접을 하고, 이 내 아들이다 말이에요. 인장반지 껴줬다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왜 잔치를 해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이상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부모 공경만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경하라고.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그 벌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신앙은 오래 생활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김정남 성도님 계시잖아요. 정말 전에 그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말씀할 때마다 집중을 하고 집중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